안녕하세요. 오늘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정자, 오의정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다림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배도 하루면 오고, 궁금한 건 몇 초 만에 알려주고, 보고 싶은 영화도 바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늘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사랑도, 회복도, 꿈도, 행복도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누군가는 배우자를 기다리고, 누군가는 취업 결과를 기다립니다. 병상에 누운 사람은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기다립니다. 부모는 늦은 밤 자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조급해집니다. 왜 나는 아직일까? 왜 나는 더 기다려야 할까? 왜 다른 사람은 끝났는데 나는 아직 여기 있을까?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곤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많은 경우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19세기의 목회자 필립 브룩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 위의 모든 생명은 결국 잃도록 설계되어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잃지 않은 상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젊음을 잃고 체력을 잃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언젠가는 육체마저 내려놓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더 가지려 하는 건 아닐까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이유도 결국 잃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든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 원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기다림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기다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긴 세월,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들, 도망자의 삶이 끝나기를 기다렸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다림은 참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것이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께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어지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참 좋아합니다. 아직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인데도 가끔 크리스마스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곤 하죠. 창밖은 무더운 여름인데 귓가에는 겨울이 흐릅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좋은 이유는 그날 때문만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설레임은 도착한 순간보다 기다리는 순간에 더 많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빚어가고 계신 것.
기다림은 단순히 참고 견디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잠시 쉬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삶이 조금 버거운 날, 이곳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작은 정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